나를 누가복음 6장 3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또 식사도 하셔서 많이 졸려올 때입니다. 앵도 좀 많이 따잡수셨어요? 높은 데 있는 건 남고 밑에 있는 건 거의 이제 점령을 한 것 같습니다. 따잡수는 건 괜찮은데 넘어지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네.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고 내 푸른 꿈 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밝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눈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네. 감동되는 가사지요.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한 아주 유명한 나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멋진 가정에 관한 글을 써서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했던 이 비숍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와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노숙자로서 변사체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참 너무 의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내가 실행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자기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땀과 수고와 희생,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다, 능력에 있다, 환경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좀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우습게 얘기로 침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이런 병균이 많은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좋지 못한 환경이라든가 질병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렇게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수술하고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했을 때는 그걸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그런 폐렴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수술은 다른 것 때문에 하고 진짜 죽는 거는 폐렴 때문에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암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을 보면은 이게 물이 아니지요. 완전히 그냥 그 강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 죽은 사람을 다 태워가지고 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우다가 만 거 그냥 그런 걸 그냥 강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타다 만 시체가 당에 두둥실 떠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또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런 데서 목욕을 하고 물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들이 먹는 걸 보십시오. 쉰 걸 먹고 꾸정물을 먹고 그래도 거뜬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그런 안 좋은 거지만 먹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 걸 먹고도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불행의 원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하고 참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이게 잘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안 맞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보니까요, 참 안 맞는 사람끼리 맞는 게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집을 보면요, 안 되는 집을 보면은 부부가 한쪽으로 다 똑같아가지고 균형이 없어요. 견제가 없고 건강한 비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잘못된 쪽을 한번 선택하면 부부가 그냥 잘못된 쪽으로 그냥 올인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면 망하는 확률이 커요.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편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다른 것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다른 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의 차이, 습성의 차이, 입맛의 차이, 행동의 차이, 성격의 차이, 얼마나 참 그런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문제를 사실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그런 그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나와 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모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할 때를 보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같이 안 움직여주냐는 거예요.
내 생각같이 사모님이 안 움직여주는 게 그게 불만 불평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시장에 갔다가 어저께 장날이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차는 옆으로 그냥 삐짓고 가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원래 약속한 대로 가서 기다리는데 또 안 와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가 보다 했더니 오다가 뒤돌아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는 또 안 받아요. 어떻게 내가 가야지요. 갔더니 다른 차다라고 뒤 성켜가지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걸 본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뭐지, 콜라빈 몇 폭이요? 그거 하고 양배추 10폭이 사가지고 오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 말이요, 그거.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일거리가 많아서 늦으면 이해되지만, 그래, 몇 폭이 그거 사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짜증을 내다 보니까 그거예요. 나같이 신속하게 안 했다고. 그게 불만불평이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항상 부부지간에도 원망, 불평 그게 있다는 거지요. 애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는 애 보세요. 애가 왜 우는 줄 알아요? 성질이 더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는 방법은 그냥 속상하니까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울면은 얘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지. 자식 성질이 더러워서 우는구나 이러면은 멀쩡한 애를 갖다 잡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차이가 불행의 원인가 아니라 차이를 잘 가꾸면은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급하신 분들은 느린 아내 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이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디를 공격해야지 사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걸 사단은 알아요. 적을 공격할 적에 가장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가 있지만은 그 모든 범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든 범죄는 가정을 깨뜨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데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 없는 사회 없고 가정 없는 교회 없고 가정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갈수록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지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지 건강할 수 있는데 가정이 없다 보니까는 건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돕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생명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하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가정이 없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못할 때에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말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가정이 곧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못 이겨내요. 왜요? 저항력이 없는 거거든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부모님이 다 해주고 모든 것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감당할 일이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따를 당한다, 뭐 왕따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왕따를 당하는 자기의 처신도 문제이고, 어떤 폭력배가 있으면은 몇 대 그냥 얻어맞아도 자기가 그냥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발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결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믿음의 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맨날 부부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갈등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그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사모님과 관계가 좋고 아이들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가 행복하고 목회가 즐겁고 설교도 힘있게 나오고요.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고백은 안 했지만 속에 아주 이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뭐 조그만 것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심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선자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 가정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다가 결국 범죄의 손길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고 당하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많이들 호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모든 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나는 잘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아내가 잘못됐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 내가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야, 내가 뭐 너한테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가정에 노릇하기 위해서 돈 벌으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내가 아주 죽도록 애를 가지고 돈 벌어서 돈을 갖다 줬더니 이게 뭐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고 배려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족이 필요한 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물질만 갖다 많이 주면은 가족들이 행복할 거다라고 하면서 진짜 가정으로서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래서 가정이 가다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사단도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좀 성격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얼굴이 우울한 걸 보면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가족이 얼굴이 밝아야지 이게 뭐 편안하지, 가족이 얼굴이 뭔가 어둡다라고 하면요 아주 너무 불편해요. 이제 그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정 이렇게 섬기기도 힘든데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맞게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스스로 제가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을 하는 목적, 가정을 이루는 목적,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은 사실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정이 있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정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아니,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그냥 막 낳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나요.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분들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구원파 사람들 결사항쟁하는 식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아니, 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 구원파를 때려잡는다고 그랬어요? 괜히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도둑이 제발 전린다고.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0명이 모인다, 3000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모일까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함양군 기독교가 공격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생업 전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몇 명이나 났을까?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어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추구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요, 이 우리 기성교회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 또 잘하는 사람한테 맨날 잘하라고 그러니까 또 의기소침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알이 먼저냐 아니면은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를 알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먼저를 주장하면 이건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면 나한테 순종해봐, 그럼 내가 해주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봐,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해지. 이 집은 끝이 없어요. 먼저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베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하고 바라는 게 있어야지, 나는 내가 하는 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성들이 성경에서 오직 남편들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현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남녀 평등인데 여자에게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힘 있는 남자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힘 있는 것보다 싸나운 사람이 더 강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져요. 아주 강한 사람한테. 요즘 남자들이 맞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센지 몰라요. 자, 그건 여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코 굴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굴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너는 절대적인 사랑의 범주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리고 정복할 여자,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온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위예요.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남자에게 그런 사랑과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는 온전한 사랑 속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러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면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건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발전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면역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면역성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저녁에 속상할 때 보면 그 속상한 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잠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서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면역력을 생기고 사랑이라는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 즉 가족들을 섬겨가면서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참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이 발표한 것인데, 자녀들을 타락시키는데 10가지 교육 방법.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엄마들이 좀 많이 아빠 엄마들이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들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집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못 가지고 있으면 속상하지요. 기죽을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가 갖고 싶은 거, 명품을 사주고 싶지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지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도 가지고 싶은 걸 다 주면 걔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용돈을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주라. 그러면 아이는 쉽게 망가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돈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 그 돈은 흉기로 바뀌어져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돈이 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졸부가 로또를 당첨한다든가 아니면 그저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개발돼 가지고 그냥 막 재벌이
재벌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먹고 놀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알게 돼요.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돈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 돈이 그에게 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대로 다 주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을 좀 벌도록 하는 게 참 좋겠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용돈을 벌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 성견이도 어느 날은 뭐 8시, 10시까지? 예. 아주 얘네들이 오늘은 그냥 작정을 했구만, 그냥. 예. 예. 뭐 학교 가면서부터 뭐 그냥 밤에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용돈 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돈을 벌게 하는 경험을 시켜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진정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시키세요. 뭐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걸 다 먹게 해줘라. 막 이래서 아이들을 성인병 걸리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참 문제지요. 네 번째, 어떤 TV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보게 해줘라. 여러분, 이 텔레비를요, 진짜 봐야 될 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봐야 될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다큐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시대의 사조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이렇게 선도해 가는 게 아니라 되려 그걸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점심 대접을 하는데 뭐 식당 가면 의뢰 틀어놓잖아요, 텔레비. 여자들이 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여자 목소리가 팩팩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선도하기보다는 시대의 어떤 풍조를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문, 언론, 매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뭘 보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함양신문 보세요. 뭐 저기 학교 아이들이 만든 신문 같잖아요. 뭐 행사 있는 것만 쭉 나열해 놓고 있잖아요. 선도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 선도해 나가는 거. 언론이 해야 될 그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근본의 문제가 뭐냐, 그걸 자꾸 집중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난 유병헌 씨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병헌 씨 하나 때려잡으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얘 가서 분향소 만들어 놓고 가서 조의를 표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지요. 애통하는 마음,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집중 분석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유병헌 씨 그냥 가족 하나 뭐 처리하면은 다 되는 건 뭐냐, 그쪽으로만 집중적인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바른 소리도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일부만 다루고 있더라. 국민들의 의식이 그걸 들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좋은지 나쁜지도 제대로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바르게 교정시켜 줘야 된다. 여섯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뭘 압니까? 저기 가면요, 저 식당에 가면 애들이 밥상 위에 막 올라가요. 밥상 위에. 저기가 좋은가 봐요. 높아가지고.
높아가지고 좋은가 봐요. 그러면 내 새끼 이쁘니까 뭐 밥상에 올라가 있어도 뭐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그냥 그리고 있거든요. 또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그냥 그 뛰어다니는 게 이뻐가지고 막 좋아하고 애 망치는 것이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 아이를 버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가치관에 대한 교훈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밥을 먹이면 크지만은 인격은 절대로 그냥 밥만 먹인다고 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냐? 잘 잤냐?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너 요즘 고민이 뭐냐? 너 친구, 친한 친구가 누구냐? 너 아빠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자꾸 깊이 있는 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요즘은요, 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 아주 속 터져. 아주 속 터져 죽겠어. 말을 안 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껌뻑껌뻑. 이래요. 껌뻑껌뻑. 목사님이 속 터진다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도 저들끼리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막 천장 무너져 땅이 꺼지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 성렬아, 눈만 깜빡거리면 그건 두꺼비야. 두꺼비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발이나 잡아먹어.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대화의 기술을 좀 익혀야 되겠어요. 이게 뭐 좀 짧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길어지는데, 저 세대만 해더라도요, 이 봉건적인 이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서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서로 이게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얘가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틀려서 틀린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대화의 기법을 좀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선진화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이 자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거 턱 들어보면 벌써 답이 나와 있어, 나에게는. 그러면 몇 마디만 알았어, 그건 이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이게 밥, 좋은 옷 입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거 안 하면요,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하는 거예요, 양육이 아니라. 8번째로, 아이가 이웃과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들과 대립하는 때에 아이들의 편을 들어줘라. 그러면 애는 자동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은 공평한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예절을 가르쳐야 돼요. 야, 그래. 내가 봐도 선생님이 잘못했네. 경찰관이 잘못했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또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불만, 불평과 자기 주장도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그냥 자꾸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대립보다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나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9번째로,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그러면 아이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자는 방에 가봤더니 청소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개다가 또 폈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몸만 싹 빠져나오면 되고 또 몸만 쏙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생활하나 학교 가서 생활하고 잠자는 건 잠깐 와서 자고 가는 건데 그때요 그거 폈다 겠다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생활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거라는 거지. 우리는요, 아이들이 어저께 제가 저 따먹으라고 사다리를 갖다 줬더니요, 좋아라 하면서도 걱정이요. 야, 무섭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서 이걸 따먹냐. 우리는 그때야 나무 타고 돌아다녔어요. 나무 타고. 나무까지 타고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다 나무 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 밑에를 나무로 팍팍 저기 주머니 칼로 긁으면 나무가 톱으로 쓸리는 거 마냥 잘 쓸려졌다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 나무 하나 해지고 오고 나 그랬거든. 나무에다 그네 매가지고 그네 타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사다리를 주니까 사다리가 무섭다고 겁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타고 다녔는데 우리는요 노는 거 환경 너무 편안하고 아주 세팅이 잘 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것만을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좀 제발 일 좀 시켜야 돼요. 일 좀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좀 일 좀 하세요. 교회 일 하기 싫으면 집에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이 자꾸 일을 시키세요. 청소를 시키고 풀을 매는 거 꽃밭 좀 매세요. 애들 데리고 일을 시켜야 돼요. 고구마도 캐고 내 고구마 많이 심어놓을 테니까 가을에 애들 데리고 좀 고구마 좀 캐고요. 그거 해야 돼요. 하다가 손도 찍히고 손도 비고 막 이마도 깨지고 그렇게 커야지 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야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야성. 요즘 남자애들은 방송에 나오는 애들 보면 여잔지 남자인지 이게 영 성이 구별이 안 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화장도 요즘은 또 다 화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야성이 없어지잖아요. 야성이. 야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컴퓨터로 다 하는 시대 속에. 글쎄 두고 봅시다. 그런 거 없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나 가족들과 자주 싸워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망한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행복하다. 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필수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에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게 탓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인 나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의 미래, 그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틀림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뚜렷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수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역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또한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가져야 할 때들에겐 가정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온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